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송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1일 사실 다른 날과 다를 이유가 없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날이라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2020년 돌아볼 때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함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2020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이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우리 능력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찬양, 예수 은혜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송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빛 운정교회 동산에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 2020년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되어 숲이 되고 산이 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든든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 언약의 말씀을 넓고 깊은 곳에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굴 속 어둠이 아니라 소망의 불빛으로 인도하사 고난과 역경이 기도와 찬송이 되어 아름드리 줄기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십자가 사랑 닮아 극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푸른 잎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 한 영혼과 다음 세대 교육을 소중히 여겨 십자가 사랑을 널리 전하는 도구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교육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식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며 다음 세대 주역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분단과 반목의 민족 역사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사 보혈 십자가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 우리 결의 우리 국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관계가 분열과 단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음을 깨닫게 하사 합력하고 연대하여 살아가는 모든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병철 목사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또 하나의 열매 맺는 은혜의 말씀 되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언약의 믿음으로 소망의 불빛으로 보혈의 십자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초격차라는 책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기업의 길을 묻다. 기업 경영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크게 육성되지 않았을 때 인텔을 추월해서 세계 제1의 반도체를 탄생해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공학자인데 나중에는 전문 경영인이 됩니다. 이 경영을 하면서 이 경영 행위를 분석해 보니까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풋, 어떤 것을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는 아웃풋, 결과물입니다. 또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있고요, 상황이 있습니다. 즉 경영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을 최소한의 것을 인풋함을 통하여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다음에 가장 최선의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경영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접목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인풋과 아웃풋, 시스템과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조금 더 말씀이 와닿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가지 아웃풋, 믿음의 사람들에게 2가지 결과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과물로 맺기를 명령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한글 성경은 청년이여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스마흐 바후르, 기뻐하라 청년이여 라고 명령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웨티베카라는 간접 명령형을 통하여서 즐거워할 것을 또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명령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이 청년의 때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제 삶은 잘못된 아웃풋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맺히기도 하고요, 또 육신에 악이 맺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인풋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악에 붙잡혀 살게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인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풋의 내용을 보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도 근심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시작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삶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깨달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깨닫고 삶으로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존 맥케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신학 서문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먼저 스페인풍의 집 높은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람객이죠. 또 하나는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관람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면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관람자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왜 악을 도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질문만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은요, 이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관람자는요, 왜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요, 여행자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지라도 관람자와 여행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만 하다가 멈추는데요, 진정한 신앙인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자를 알아간다라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심판을 알고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요, 보통은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 내 안에 죄악된 속성들,
죄악된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10일이라는 시간을 최소한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대한 형벌의 측면으로 부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워라. 마지막 때에 불로 모든 것을 태울 것인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 불을 견뎌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후의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상급으로 되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의 씨앗을 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또 다른 아웃풋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두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자, 그 창조자는 바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언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의 표현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라고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그 표현에 대한 해당하는 구절이 3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맷돌 소리는 관용어로 이를 의미합니다. 이가 빠져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연로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은 다 뭐냐? 5절에 보니까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다 갑자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는 아몬드 나무고요, 아몬드 나무의 꽃 색깔이 흰색이에요. 이 표현은요, 백발이 무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후패함을 얘기하고요, 7절의 결론에 이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것, 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한계,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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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특별히 이 헛되다라는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나 입김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뜻은 수증기와
입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더욱더 파생되어서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 지혜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지혜도, 일도, 쾌락도, 부도, 권력도, 재물도, 장수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입니다. 특별히 이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창조주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후패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바후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1차적으로는 육신의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청년을 표현할 때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청년, 히브리어로 바후르라는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바카르라는 어근은요, 바로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육신의 나이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는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40년 광야에서 생활을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부름받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나이는요 80세였고요 12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요 그는 쇠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젊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영적인 젊음을 말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온 인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택함받은 사실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헛됨에 절망하거나 험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기뻐하라라는 것,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기뻐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의 절망, 낙심, 허망함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코로나19 상황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삶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택함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0년을 마감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합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참 기억되는 것이 많이 예전보다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추억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수많은 시간을 혼자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은혜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심판을 알고 신앙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이 나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심판 때에 만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모든 생명의 씨앗들이 반드시 생명의 결실로 맺게 될 줄 믿사오니 나의 삶의 모든 행동,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택함 받은 자로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오늘과 앞으로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웃풋 진짜 우리를 모아주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열심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상 위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을 깨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도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달려갈 때 기도로 함께 아버지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아버지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예배 가운데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민운정교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참 많은 아버지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듦을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극상품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상 목사님, 위임 목사님 영주권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전담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과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인 젊은이가 되어서 영적인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더욱더 구체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오늘 있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며 2021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하나의 공동체임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물권, 인권,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믿음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정시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입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근심이 아닌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전하고
어둠에서 빛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바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기회로 삼고 극복해 나가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시간,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보다 정치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보다 경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보다 심리학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보다 아버지 어떤 것도 앞서지 않는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지혜롭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6만여 교회가 각자의 지역에서 아버지 각자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아버지 참된 빛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와 아버지 광성교회와 아버지 정성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복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 아버지 너무나 지쳐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기력증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았던 부와 명예와 내가 붙잡았던 모든 장수와 아버지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완전하고 아버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영원한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전도자의 두 가지 명령, 기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마무리하며 내년 2021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